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10월 8일 마태복음 8장부터 10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오늘 또 딱히 질문거리로 만들 만한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넘어가고 4단계 묵상하기로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간략하게 어제처럼 좀 길게는 말고요, 간략하게 내용을 한번 짚고 넘어간 다음에 적용하기로 이어지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4단계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5장 처음은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단락이 이제 나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장면이 전환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5장부터 7장까지의 한 단락이 아니라 이제 8장부터 새로운 단락이 나타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8장부터는 8장, 9장 이렇게 쭉 보면은 믿음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8장에서도 보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바다를 건너갈 때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무서워서 막 깨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얘기를 하시고, 믿음에 대한 얘기가 계속 진행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9장을 또 보면 이제 그 중풍병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또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길 보면은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9장 2절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믿음에 대해서 혈루증 앓던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죠. 혈루증 앓던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9장 27절부터의 맹인들을 보면 여기서도 얘기를 하죠. 29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8장과 9장에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이 12제자들에게 이제 파송을 시키시죠. 12제자를 파송을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내시는 장면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두려워할 분들을 두려워해야 할 존재를 두려워해라. 육신은 죽이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어떠한 환난이 있을지라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런 내용들이 오늘의 큐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5단계 적용하기로 넘어가자면요. 저는 오늘 9장 12절과 13절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를 부르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데 마태는 세리였단 말이죠. 그럼 본인이 어떠한 취급을 받고 어떠한 유대인 사회에서의 어떤 사회적 위치인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를 제자 삼아 주셨죠. 그래서 이제 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그것을 기뻐하기 위해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본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하죠. 어떻게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1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마태였다고 한다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되게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맞네, 네 말이 맞네 하고 떠나시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공경에 처하시나? 공격을 받으시나?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고,
예수님의 어떤 태도, 말 이런 게 되게 조마조마하게 반응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마태였다면.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 얘기를 딱 듣는 마태 입장에서 과연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이 말이 마태가 평생 잊지 못할 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마태였다면 정말 이 순간, 이 예수님의 대답, 이런 것들을 정말 평생 절대로 잊지 못할 겁니다. 인생의 진정한 터닝 포인트 같은 순간이겠죠. 딱 인생에서 선명하게 기억나는 순간순간 중에 수위를 차지할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이 순간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오늘 쭉 본문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가장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태는 분명히 다짐을 했겠죠.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겠다.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한 말씀을 기억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평생을 살아갔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마태복음에 나온 이 12절, 13절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지만 마태만 부르신 건 아니죠. 우리도 함께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 죄인이죠. 그런데 그런 죄인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게 우리 성도로서 살아갈 때 평생 기억해야 될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태뿐만 아니라 우리도 평생 기억해야 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구체적인 적용으로 들어가 보자면 이제 악인, 죄인에 대한 관심을 더 넓혀야 되는 거죠. 뭔가 이제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뭔가 이제 어떤 종교적인 틀을 가지고 그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막 비난하고 미워하기보다는 그들을 향한 어떤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정말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결국은 이제 안 믿는 자들을 향해서 거절당할지라도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로 귀결이 되는데요. 제 주변에도 보면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게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은 편인데, 가끔 이제 얘기를 슬쩍 꺼내려 그러면 이제 약간 좀, 화제를 돌리고 싶어 하고, 이제 좀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청 친하게 지내지는 못하고 이제 가끔 보는 수준인데, 노방전도 때도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거절을 당하다 보면 이제 우리 마음에도 이제 좀 상처가 생길 수 있잖아요. 아니 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좋으라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반응하니? 라고 하면서 안 들으면 네가 손해인데 왜 그렇게 반응하니?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오히려 좀 마음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친구가 좀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물론 좀 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뭐 그렇다고 그냥 무작정 계속 질러댄다 이러면 아예 관계가 끊어질 수 있으니까요.
포기하지 않고 그 친구를 계속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이제 그 친구가 힘들거나 이제 필요한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제 이런 결심들과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꼭 이런 적용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적용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러면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